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바쁘게 사셔서 토요일 날 시간에 쫓기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 어린 아들이 목사님 서재에 들어와서 아빠 나하고 놀아요 하고 자꾸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야, 지금은 설교 준비해야 돼.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가 너무 바빠서 그래. 네가 좀 아빠 좀 봐줘. 그리고 나중에 놀아줄게.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해도 아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막 아빠에게 매달리면서 아빠 놀아달라고, 나하고 놀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도저히 이 아이를 떼놓지 않고서는 설교 준비를 마칠 수가 없었기에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야 임마, 이 방에서 나가.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빨리 나가. 갑자기 큰 소리를 들은 이 아들이 울먹이면서 그 방으로 나가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문을 다시 열고서는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 다음날 설교 죽 썼다고, 어린아이의 말에도 예언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 입구에 이런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거든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에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혀라고 하는 것은 배의 키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의 조그만 키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시거나 7분 묵상을 통해서 아침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잠언의 말씀을 계속 똑같이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깨닫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잠언에 너무나 많은 지혜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물질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돈을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또 쓰느냐 하는 문제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인격이고 돈이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잠언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잠언을 읽으면서 거듭거듭 강조되어지고 되풀이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말이 더럽거나 추하거나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 그 사람의 뜨거운 믿음, 그 사람의 열심과 헌신은 모두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의 언어를 사용하면 낙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언어로 표현하면 절망하는 삶으로 그들 앞에 펼쳐지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희망스러운 일들이, 복된 일들이 그 삶 속에 펼쳐지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얘기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파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할 때 맞장구 쳐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험담하는 말을 맞장구 쳐주는 것이 우정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험담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요, 혀는 곧 불이라, 불의 세계라, 그 불이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불과 같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가서 일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먹을 거 덜 먹고 잠잘 거 덜 자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일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집도 말 한마디에 불살라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곧잘 세워가던 우리의 가정이 불살라지는 것이 우리의 말 때문에 불태워지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다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시고 가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저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23절을 띄워달라 그랬는데 다른 본문을 찾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고 하는 말씀과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말도 못합니까? 목사님 말도 못해요.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때 너희가 했던 말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악하게 평가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족속들이고 안악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며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의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서 종살이하자,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하신 말씀이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불신의 말입니다. 불평의 말입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악평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할 바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세례 요한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행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쯤 너희 집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가랴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축복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할 때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요, 내 아내도 이렇게 많은데요,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무슨 아이입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장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법궤를 따라가며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절대 침묵해야 된다. 말하지 말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여리고 성을 저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불평의 언어, 불신의 언어는 전염성이 커요. 남을 칭찬하는 얘기는 빨리 퍼져나가지 않는데 남을 욕하고 흉보는 얘기는 왜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뉴스는 잘 안 퍼지고 가짜 뉴스가 빨리 퍼져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사악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법궤를 따라 여리고 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여리고 성을 따라 돌면서, 아니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돈다고 이것이 무너져? 너는 돌기만 하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데 이 여리고 성을 돌라 그래? 이게 이치에 맞아? 이게 될 법이나 한 이야기야? 이게 여리고 성 돌다가 우리가 도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끝까지 여리고 성을 돌지 못했을 것이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내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 부흥사님들이요, 부흥회하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나라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코들을 많이 흘렸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 옷소매가 하였던 것 같아요. 맨날 코 올리면 이렇게 닦고 또 코 올리면 이렇게 닦았던 것 같아요. 옷소매가 다 하얗지 않아서 옷들이 다 하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코 닦으라고 여기 수건 내고 입학했던 그 기억들 다 있잖아요. 몇 년생까지 수건 매고 초등학교 입학시켰는지 모르겠어요. 80년생들도 수건 맸습니까? 안 맸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 옛날 부흥사들이 말하기를, 옛날 부모들이 또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자식들 많이 키우면서 막 욕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뭐냐? 코 닦아줄 때마다 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면서 흥해 흥해 그랬다는 거예요. 흥하라는 소리 많이 듣고 나서 우리가 흥한 거 아니냐?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가정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고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했던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다투지 않은 것, 한 번도 건축하는 일 때문에 충돌하지 않은 것, 회의하면서 단 한 번도 다투거나 충돌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이런 적이, 언성을 높이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한다, 된다, 좋다, 삼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한다고 하면 되죠.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이, 되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좋을까요? 아이, 좋지. 한다, 된다, 좋다, 이 삼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했더니 하나님의 귀에 한다는 말만 들리고 된다는 말만 들리고 좋다는 말만 들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겠구나, 하게 해줘야겠구나, 좋게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응답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들려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말로 생명을 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내미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잘 다녔는데 머리 크고 청년되고 대학교 다니고 뭐 직장 취직하고 군대 갔다 오고 또 뭐 결혼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자식 교회 다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 못 다니게 상처받게 한 부모의 언어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야, 무슨 중간고사 시간이고 학기말고사 기간인데 교회를 가려고 그래? 교회 가지 마! 만약에 그렇게 말한 부모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을 부모가 한 경우가 너무 많아. 나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지 마,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언어가 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터 유초등부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살려주고 기세워주고 높여주고 북돋아주는 생명의 언어를 많이 듣고 자라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줘야 저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격려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이게 결심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만들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기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은 언제나 실수가 많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비전을 말하게 되고 축복을 선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세가 있죠. 장관이 되면 장관이 하는 말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경찰관들이 경찰관 제복을 입으면 권세가 주어져요.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제가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경찰관 제복을 입으면 의경이라도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악한 영을 멸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정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는 멸망의 언어들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와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하여 성령여 임하소서 이요 하소서 성령 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내요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가면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에요 이에 하소서